오늘 본문 봉독해 주신 창세기 33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짧은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말씀을 시작할 텐데요. 영상 한번 보여주시면, 앞에 불을 한번 살짝 꺼주시죠, 전사님. 영상 보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19일 미국의 한 마라톤 대회 결승선 앞입니다. 한 남성이 앞 선수를 따라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달리고 있는데요. 좀 올려주시죠. 결승선을 코앞에 둔 참가자는 아는지 모르는지 달리는 속도까지 줄이면서 너무나도 여유롭게 두 팔을 들어 올리고 우승 세리머니를 하고 있습니다. 결말이 예상되는 순간이죠. 뒤늦게 속도를 내보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끝까지 전력으로 달린 참가자가 결승선을 먼저 품에 안습니다. 결국 41km 지점까지 선두였던 선수 200m를 방심한 끝에 2초 차이로 우승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영상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한 문장이 있죠? 어떤 게 떠오르죠? 뭐라고요? 역시 성경을, 저는 그게 아니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게 떠올랐는데, 역시 은혜로운 분들 많이 계시네요. 역시 그렇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그렇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 결승선의 테이프를 끊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달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곱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다짐한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한 지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보여주는 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방심하시면 안 되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잘 들으셔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돌아오는 상황 가운데에 야곱 입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 맞습니다. 에서가 걸림돌이겠죠. 20년에 만나게 되는 자신을 형 에서가 어떻게 맞아줄까?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는 도끼 어린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기만 어떻게 될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야곱에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야곱의 눈에 보인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봉독하지 않았지만 3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우리 봉독하시죠. 33장 1절인데 화면 나옵니다. 봉독하시죠.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지금 뭐가 보입니까? 야곱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지금 에서만 보입니까? 그렇죠. 함께 오는 400명의 남자들. 그런데 이미 야곱은 형이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향해 온다라는 사실을 이미 종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의 심경이 어땠는지 창세기 32장 7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 여기까지 봉독합니다. 어땠습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온다는 소식만 듣고도 야곱은 심히 두려워 답답했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형이 그리고 함께 오는 400명이 지금 야곱의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 야곱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듣기만 해도 두려워 벌벌 떨었는데 지금 눈앞에 오고 있습니다. 형이 드디어 나를 맞이해주기 위해서 기쁨으로 400명과 함께 꽃을 주고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야곱이 자기를 만나러 온 형 에서를 보자마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상상이 되십니까? 야곱의 모습이. 야곱은 죽을 각오를 하고 형 에서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머리를 조아립니다. 한 번도 아니라 몇 번 조아립니까? 7번씩이나.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굽신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제발 목숨만이라도 살려주길 기대했던 야곱에게, 그래서 감히 머리도 들지 못하고 있는 야곱에게 형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절도 봉독합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당연히 자신을 죽이려 달려들 것이라 상상했던 형 에서가 야곱을 향해 달려들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왜 이제야 왔냐는 듯이 야곱을 껴안고 있습니다. 격하게 껴안아 줍니다. 껴안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 맞추고 서로 펑펑 울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야곱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동안 긴장했던, 그쵸, 모든 긴장이 풀어지면서 아마 털썩 주저앉지 않았을까요? 그동안의 응어리진 마음이, 밥을 먹어도 늘 체한 것 같은 그렇게 두렵고 답답했던 마음이 드디어 뻥 뚫려 이제는 좀 편히 숨을 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좀 편히 발을 뻗고 잠을 자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 평생의 숙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 싶은 문제를 풀게 되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그 모든 방법이, 그 모든 수단이 무색해질 만큼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순식간에 모든 오해가, 모든 미움이,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야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 야곱이 이어서 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혹시 지난주 주일 말씀 기억나실까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부터는 더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이해가 됩니다. 방심하시면 안 되고 끝까지 완주. 아시죠? 제 눈을 바라보시면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혹시? 예, 맞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권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안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죽이겠다라고 해서 이 사실을 안을 어머니 리브가가 빨리 도망가라고 해서 도망가다가 머물게 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기억나십니까? 돌베개를 베고 잔 그곳, 베델. 옛 지명이 루스야. 훌륭하십니다. 루스. 다들 아시는 거죠? 알지만 대답 안 하셔서 쉬어가지고 루스 땅이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이 혼자 잠들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15절 다시 한번 봉독하시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반드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때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야곱이 어떻게 또 서운합니까? 20절부터 22절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우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야곱도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반드시 지키겠다 약속한 모든 것들을 야곱도 이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원을 했으니.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33장 18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서는 그 먼 밧단 아람에서부터 지금의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많은 재산을 일구게 해주셨고 또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았던 에서의 문제도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야곱이 가야 할 곳, 야곱의 목적지는 어디여야 하겠습니까? 많이 어렵죠?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밧단 아람, 그 먼 곳에 있을 때에 그때도 분명히 야곱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1장 13절을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예, 베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라. 나를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러니 야곱의 목적지, 야곱이 가야 할 곳은 분명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가야 하는 거죠. 당연히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했던 그 땅으로,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야곱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예, 우리 18, 19절 우리 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야곱이 어디로 향합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겜으로 향합니다. 아니, 이미 계획이라도 한 듯이 세겜 땅을 향합니다. 그리고 세겜의 장막을 치고 또 장막만 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삽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베델이 아니라, 약속한 베델, 서원한 베델이 아니라 세겜을 향해 가는 겁니까? 왜 야곱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발걸음은 마치 자석에 이끌린 듯 세겜을 향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가야 할 베델은 말이 좋아 베델 하나님의 집이지, 지역적으로 보면 돌산, 고지대의 돌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 곳, 무엇보다 야곱이 가진 가축을 기르기에 어려운 곳이 베델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세겜은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분위기가 초원이 펼쳐져 있는 곳, 그래서 바다 나람에서부터 끌어온 가축들이 먹을 음식이 풍부했던 곳,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세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장 야곱의 눈에 살기 좋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푸른 초원이 깔린 세겜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돌산으로 둘러싸인 초지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척박한 땅 베델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디? 베델이어야죠. 그렇죠.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야곱 입장에서는 잠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가축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곳, 그 먼 길을 걸어왔으니 잠깐 쉴 곳, 그곳으로 세겜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잠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깐 머물러 있던 곳에서 야곱은 몇 년의 시간을 보내는지 혹시 아십니까? 신학자들에 의하면 최소 10년, 길게는 13년, 14년까지 그 땅에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베델을 향하지도 않은 것도 모자라 야곱은 그 세겜 땅에서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야곱은 세겜에서 평화롭고 풍요로운 땅 세겜에서, 눈에 보기 좋고 살기도 좋은 땅 세겜에서 정작 가야 할 베델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할 약속도 다 잊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야곱은 그 땅에서, 그 살기 좋은 그 땅에서, 그 푸른 초원이 펼쳐진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이 세겜에 정착해서 겪는 한 가지 사건을 보여주는데, 창세기 34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공독하시죠. 시작.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어느 날 야곱의 사랑하는 딸, 하나뿐인 딸 디나가 이방인 이상한 놈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의 오빠들이 어떤 짓을 저지르냐면 창세기 34장 25, 26절도 우리 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동생을 강간한 사람만 죽이는 것도 아니라
그 족속의 남자를 모두 죽이는 대학살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사건도 놀랐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4장 30절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어디에도 딸은 없습니다. 딸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된 자식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 야곱만 나옵니다. 자신의 안위만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안중에는 딸도 없고 아들도 없지만 야곱의 말 속에 누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34장 그 세겜에서의 삶 그 전체에 나오지 않는 한 단어, 바로 하나님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겜에서의 삶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베델만 지켜야 할 약속만 잊은 것이 아니라 야곱은 세겜에서 그 풍요로운 땅에서 그 살기 좋은 땅에서 하나님까지도 잊어버렸다. 하나님까지도 잊어버렸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때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설교 때 제가 인용한 적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믿는 자들을 어떻게 유혹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공격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우리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시죠. 나는 사탄이다. 지금 난 사탄이다. 어떻게 김권사를 유혹할까? 어떻게 24를 유혹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방법으로? 고난을 주면 되겠죠. 그렇죠? 고난. 그렇죠. 나쁜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 서로 싸우게 하면 되겠죠. 물론 그렇게 유혹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해. 다른 누구도 너처럼 살지 않아. 그동안 잘했어. 그러니 이제 잠깐 쉬어도 돼. 라는 말로 적당히 타협시키겠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이 딱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동안 야곱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래서 실수도 많았지만, 그래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그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델의 은혜와 브니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야곱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야곱이 몸과 마음이 편해지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자 떠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겜이면 충분해. 어차피 세겜에서 베델까지 겨우 30km야. 코앞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나는 잘한 거야. 이제 여기서 좀만 쉬었다 가자. 괜찮아. 그동안 고생했잖아. 이러한 생각으로 스스로를 적당히 설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세겜에서 또 한 짓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원래 야곱이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델. 그런데 야곱은 지금 베델과 가까운 세겜의 제단을 쌓고 이름도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칭하면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나는 하나님과 약속도 지켜냈다고 생각하며 세겜에서 안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정말로 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거의 다 왔습니다. 베델이 코앞입니다. 그런데 코앞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놓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래서 그 은혜가 몸에 새겨지는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했지만 야곱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으로 살았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델을, 가야 할 길을, 목적지를 야곱은 잊었기 때문입니다. 세겜이 끝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이, 지금 당장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남았다라는 사실을 야곱은 잊었기 때문이죠. 시작 때 보았던 그 영상 떠오르십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사실을 잊었고, 그래서 방심한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현실에 안주했기에 끝까지 완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진짜 이 문장을 생각하고 나 스스로 엄청 뿌듯했던지,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할 수 없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제서 다들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래전 시니어, 제가 전에 전교회 시니어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권사님은 연세가 여든이 훌쩍 넘으셨는데 교회 예배에 오시면 꼭 그 시니어 교육자실에 들러서 차를 한 잔 마시고 본당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한 30분 전에 오셔서 30분 동안 이야기를 한참 하시다 가시는데, 주로 하시는 말씀이 과거에 젊을 때 권사 임직할 때 어떤 섬김을 하셨는지, 어떤 헌신을 하셨는지, 그래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듣고 있으면 정말로 그 섬김과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로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또 그로 인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로 부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권사님의 이야기를 매주 듣다 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 왜 권사님께는 어제의 섬김, 어제의 헌신, 그래서 받은 어제의 은혜는 있는데 왜 오늘의 이야기는 없을까? 왜 오늘의 은혜, 지난주 살아온 삶 가운데에 받은 은혜의 이야기는 왜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는 만나주셨지만 오늘은 만나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오늘의 은혜는 베풀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권사님께는 더 이상 아무 헌신과 아무 섬김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지난 모든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전히 남은 길을, 여전히 가야 할 길을, 그렇게 주님을 대면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또 다른 섬김으로, 오늘을 또 다른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끝까지 베델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겜에 머물러 혹시 안주하고 있는 삶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험한 세월을 오직 믿음으로 버텨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똘똘 뭉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고, 또 교회적으로도 많은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든든히 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을 모두 살아오셨죠. 딱 오늘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오히려 그렇기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평안하다고,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래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다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가 결코 베델이 아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다짐인데,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다 함께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결단한 마음으로 다 함께 힘차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지금의 것을 보고 만족하거나, 뒤의 것을 보고 아쉬워하거나, 지나온 삶을 보고 후회하거나, 또 세상의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주어질 부르심의 상만을 바라보며 오직 푯대를 향해 다시 만날 주님을 향해 그날을 준비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세겜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베델까지 올라가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서로를 보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이렇게 우리 푯대를 향해 달려갑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예, 뭔가 좀 이렇게 시원찮은데요. 다들 설교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거의 마무리인데.
오늘 설교 영상 시작을 마라톤 영상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도 마라톤 영상으로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불 꺼주시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왜 한 이래? 남성 결승선을 앞두고 쓰러져 버립니다. 어머. 갑자기 다리 경련이 와서 마저 달리기가 어려운 아유, 상태였는데요. 코앞에 다 왔는데. 네, 다른 참가자들이 결승선을 향해 뛰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든 아유, 다시 일으켜보지만 원통해. 아유. 결국 다시 주저앉고 맙니다. 자, 그때 뒤따라오던 한 참가자가 쓰러진 남성을 일으켜 세우고 설마. 곧이어 또 다른 참가자도 도움의 손길을 보탭니다. 양쪽에서 남성을 부축한 채 결승선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세 사람. 관중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마침내 나란히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우리 이은이가 이걸 보더니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멋지다.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경주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1등이 아닙니다. 빨리가 아닙니다. 무엇이죠? 끝까지 완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일이 쉽습니까? 마라톤도 저렇게 힘들어서 뛰다가 쓰러지는데 우리 인생의 경주, 그것도 믿음의 경주가 과연 쉽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드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함께 손잡고 일으켜 세워주고, 또 함께 서로 팔동무도 해주고, 그렇게 나만이 아니라 함께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기흥의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기흥 지구촌 교회로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순간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렇게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서로를 보면 이렇게 한번 다짐하시죠. 안주하지 말고 완주합시다 라고 한번 우리 서로 말해보시죠. 안주하지 말고. 예, 감사합니다. 자꾸 그 술 안주를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완주.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완주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완주하는 기흥의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